5월은 참 분주하고 바쁜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수많은 행사들이 사실은 5월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부모님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이 5월달이 별명이 있대요. 제2의 명절. 명절만큼 분주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바쁜 그런 시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이 5월에 사실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들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꾸려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설적이게 돼요. 2022년 기준에서 가정의 많은 불화와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 11월과 2위가 5월달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그런 다툼과 그리고 아픔이 있는 그런 달이 이 5월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행복하게 되어야 될, 하나 되어야 될 가정이 오히려 더 불행과 아픔을 경험하는 시기가 또 5월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갈등입니다. 정치 안에도 갈등이 있고 지역 안에도 갈등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죠. 그리고 그 세대 간의 갈등에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향해 무시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온 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온 세대가 하나 되는 하나됨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매체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이죠.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OECD 23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최하위가 나왔습니다. 성적이나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사실은 그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가장 대부분은 부모와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자신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삶의 기초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가정 전문 사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 안에 요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들이 초보 운전자와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두 달 훈련을 받고 시험도 치르고 그것에 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가정을 꾸리는 데는 어떤 훈련도 받지 않고 어떤 교육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남녀가 결혼하여 바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기초도 되지 않은 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가정 안에 분명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에 임하면서 제가 결혼을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야 될지 깊은 사실은 고민을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사춘기를 떠올려 보면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이 사춘기를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저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처음이었던 듯이 저에게도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초보가 만나게 되니까 퉁탕거리며 많은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죽을 때까지 부모라는 이 직분과 이 귀한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지를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지금부터라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태도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운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녀에게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뜻은 화를 돋구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케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의 사랑을 몰라주냐?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 안에 있는 이 갈등의 요소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은연중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의외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그 행동들이 자칫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상처가 될까요? 잘못된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책임적인 권위이지 지배적인 권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자꾸만 내 뜻대로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배적인 권위적인 그런 부모는 자녀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모는 특징이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명령만 내릴 뿐 소통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명령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바로 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더 이상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게 되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대화가 더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잔절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에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핀잔을 들었습니까? 야, 부모의 말이 어떻게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이렇게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겹게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도 저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잖아요. 제가 사인을 보내도 눈치채지 못하잖아요. 이런 말을 사실은 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를 기억하려면 이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부모가 되십시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그리고 듣기는 거부하며 기도는 적게 함으로 우리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는 부모가 말을 많이 하고 자녀들은 그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거듭되면 결국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명령이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관찰하고 그 피로를 치워주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며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기다려주며 기도하는 부모가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도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두 번째는요, 어떤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상처를 받게 될까요?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입니다. 부모가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너는 잘해라 라고 이렇게 강요할 때이죠.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자녀들이 가장 실망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교회에서는 한없이 열심히 하고 한없이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면서도 가정에 돌아오면 돌변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 사역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면 가정에 돌아가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요,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다 지쳐 있는데, 야, 너 왜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팍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주일 저녁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들을 잘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로 섬겨야 하는 그런 집사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집 안에 가서도 우리가 성숙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요, 무엇이냐면 부모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속에서 상처와 어려움을 받죠.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누구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요, 이런 바로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가 바로 방송을 탄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과연 부모는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이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예민해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10살짜리 딸아이가 갑자기 자기 눈에 거슬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신경질을 확 부렸습니다. 분명히 마음에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몸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드는데 이 아버지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변명 같지만 아빠가 너무 피곤했나 봐. 정말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라고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저도 아빠가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좋아요. 저도 아빠를 용서해 줄게요.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게 멋진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이라도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기에 자녀에게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고 자녀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가정 안에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있더라도 그 가정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용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용감하다는 것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용감하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 없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감추기보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어 자녀 앞이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모, 그 부모가 용감한 부모이고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내가 완벽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녀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 때 우리가 참된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로서 부족함 때문에 늘 고민하는 이 부모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앞에서의 선 모습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자녀 앞에 서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 부모됨의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부모가 자녀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그 겸손함을 통해 깨닫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용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제가 일부러 역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꿨는데요. 원래 순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에 나오는 5번째 계명도 바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5번째 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요 10가지 계명인데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모든 출발이 부모의 관계에서 또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우선순위에 부모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죠. 어버이날보다 뭐가 먼저죠? 어린이날이 먼저입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될 때에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했기에 아이들의 귀함을 우리가 바로 알고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세워가자라는 취지에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이들을 잘 챙겨주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뒤집힌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키워야 하죠. 그러나 이전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듯이 이전 세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올바른 모습 속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존경하고 순종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 아닙니까? 부모에게 존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 당연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심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호적에는 올라있지만 그렇게 사라진 아이들을 다시 찾겠다라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되어지며 자녀들에게 폭력에 희생당한 부모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를 향한 폭언을 가하고 부모를 마치 은행처럼 돈을 받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할 뿐 바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21세기의 탕자와 같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하면서 부모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세대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돈을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와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 그리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때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부모님을 거역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공격하십니까? 세상의 경쟁에 지치고 학교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가정 안에 와서 부모에게 그것을 함부로 풀어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좋은 부모와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은 똑같이 다른 부모와 나의 부모를 비교하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나의 부모를 비교하면서 그 안에 상처 돋친 말을 부모에게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무서운 경고가 바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무엇할 것이라? 아멘할 것이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아멘을 세게 못해요. 네? 사실은 뒷구절이 있는데 차마 뒷구절을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뒷구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재판을 받고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겠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한 도덕법이고 인류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그런 법일까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있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쉬운 성경. 네, 그 전에. 하나 전에. 네. 네,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한편 속에는 부모를 향한 순종과 존경의 태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존중한다는,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순종한다는 뜻의 원래 의미는요, 그 말을 잘 듣는다에서 왔습니다. 잘 들어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듣는 것, 그것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잘 경청하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들의 불만이 뭐라고요?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부모의 말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말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챗 GPT와 AI에 물어보면 더 효과적인 대답을 우리가 순간순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께 묻기보다 예전의 세대는 부모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요즘에게는 지혜는 챗 GPT와 AI에서 따박따박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리고 챗 GPT가 아무리 발달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그리고 용기, 그리고 삶의 지혜이죠. 내 삶을 이해해주고 내 삶에 용기를 주고 내 삶에 지혜를 주는 것, 그것은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부모가 주는 놀라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귀를 닫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그래서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경청하여 듣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녀에게 잘못된 부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말씀하면서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이런 부모는 공경하라, 이런 조건이 없이 그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자녀도 부모가 실수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나도 함부로 해도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다워야 존경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조건도 바로 그것을 달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잘해주면 내가 어버이날 잘해드릴게요. 네, 이런 조건이 붙으면 거기서 이미 게임 끝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항상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수많은 실수를 덮어주고 조용히 기도하셨던 그 부모님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부모님의 실수와 연약함 또한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부모를 향한 존경과 바로 순종의 태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아버님과 식사를 하고 잠시 공원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아버님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유독 발걸음이 느려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띠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불안하게 걸으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자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똑바로 걸으셔야죠. 힘있게, 발을 크게 이렇게 걸으셔야죠. 여러분, 이게 정답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 옆에서 부축하며 발걸음을 같이 맞추며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자녀된 삶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가 띠뚱거리는,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때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부모도 띠뚱일 수 있고 부모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내가 해야 될 선명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상처는요 잘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받은 상처는 쉽게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거꾸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모의 말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 부모의 말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허리가 굽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이유는 그의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노름과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을 끊기 위해서, 도박을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까지 잘랐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품을 팔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홧김에 마루에 있던 그 어린 아이를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척추를 다치면서 척추가 굽은 사람, 장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 친구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는 공부하여 바로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아버지를 언제나 그랬듯이 끝까지 잘 섬기며 모셨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어떻게 그렇게 품고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에게 끊임없이 물었죠.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 아버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부모다운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상처는 결코 보상받지 못할 것입니다. 회복되기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없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봐준 그 상처 때문에 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역대기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하스와 히스기야는요 그의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죠. 부모가 악하기에 나도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 얼마든지 나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요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멋진 부모를 두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죠.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환경 만나는 거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 밑에도 선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 정반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상처를 상처로 돌려주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이 죽는 과정 가운데서 라합은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 고백은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부모와 형제까지도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믿음 가운데서 세워지면 나의 가족을 구원해내고 나의 형제를 구원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루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그를 떠나지 않고 공경함으로 그의 가정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에 사로잡히면 상처는 결코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자꾸만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독약을 붓고 그 위에 은혜의 실로 꼬매고 그리고 사랑의 보호막을 붙여서 여러분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해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인간에 대한 말씀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급되고 있는 말씀도 바로 오계명입니다. 그리고요 5계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한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 그 유일한 말씀이 바로 5계명
부모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상처를 긁어 부스럼이 만들면 부모의 관계는 날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나로 말미암아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부모를 원망하고 언제까지 부모에 대한 상처의 아픔을 싸매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대화가 단절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용감한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모델이 되어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의 말에 경청하며 그리고 듣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오히려 부모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